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34주간 마지막 주간이면서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나해가 시작되고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성령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재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특별히 34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네, 여러분들 음악회나 또 소풍 사내들에 가서 아름다운 꽃이나 또 아름다운 또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좋은 그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제가 분주하고 할 일들이 태산 같고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숙제들이 가득할 때 음악회에 갔을 때 음악이 들립니까? 또 꽃 속으로 갔을 때 꽃의 색깔이 나한테 들어오나요?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나요? 참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렵죠. 이런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정말 할 일들이 태산 같고 매우 분주할 때 내가 시험이 끝난다 하더라도 시험 끝난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꽃 속에 있더라도 꽃을 볼 수 없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느낄 수 없고 음악회를 가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와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이런 가운데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도 부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걱정거리에서, 염려에서 바로 나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음악을 느낄 수도 없고 맛도 볼 수도 없고 초원의 색깔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기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걱정태산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 특히 영적 현실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소리에 대한 신비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소리에 대한 목소리의 신비적인 그런 안식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안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매번 미사 때 사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그렇죠? 이렇게 매번 미사하는 그 전례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께 마음을 드높이 올리는 이 전례에서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미사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들어높이는 거죠. 어떻게 그럼 그것이 가능하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리아의 대수도원장이셨던
이사야의 수도 원장 영성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숨소리로 깃털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숨소리에, 성령의 이 바람에 의해서, 바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깃털이라는 게 뭡니까? 이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또 습하게 되면 굉장히 누져가지고 깃털이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더 높여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숨과 함께 바람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깃털처럼 더 가볍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구름의 습도라든가 비의 이런 그 습기의 양이 우리 마음의 깃털을 무겁게 할 텐데, 바로 태양이 깃털을 말리고 성령의 이 바람 소리가 우리를 날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가볍게. 우리의 태양은 그럼 누굽니까? 우리의 태양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광선들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 깃털, 마음을 가볍게 하기를 저는 늘 노력합니다. 저도 이 강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마르게 해주고 건조하게 해주고 가볍게 날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탕과 만취와, 그렇죠? 만취. 특히 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술을 많이 술 먹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죠? 몸이 무겁고 걱정거리가 많고 괴로우니까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가볍게 알코올을 도움을 받는데, 그러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무겁게 되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부당하고, 그리고 정말 능력이 참으로 상실되고, 그렇죠? 정말 유용하지 않는 나의 환경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기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금 거의 지금 올해 초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아니 내년까지 희망은 많이 갔습니다만 현실이 이런 삶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고 또 알코올의 의존을 좀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집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기능에 있어서는 움직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만 양을 알코올의 힘을 빌린다면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것이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계속 알코올의 힘을 빌린다면 반대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죠. 결국에는 빈자처럼 불쌍한처럼 되어버리고 마시는 거 없이는 머물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술 먹는 그 부분들, 일종의 중독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도 술은 먹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분야, 그분처럼 약간씩은 그런 깊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두렵고요. 또 우리도 역시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괴로움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바로 마시는 걸로, 또는 세상의 이런 술집으로, 세상이 술집이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술집인데 깐티나라는 게 있어요. 칸틴이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이 이태리 그 술집 생긴 게 이병철 회장님의 그 건물 밑에다가 그 내줄 정도로 이태리 그 술집이 아주 시작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 깐티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태리에서 좀 반지하정, 지하에 가서 이제
술을 주거니 받거니 또 음식도 먹으면서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깐띠나. 근데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취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 만취는 첫 번째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만취의 현상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리가 풀리고 여러분 아시죠? 지탱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다른 것에 어떤 흥미가 계속 유발돼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또 한 가지는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어떤 걸 추구하느냐? 기쁨 속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재미있는 것을 기회를 자꾸 찾으면서 그런 기쁨과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그 쾌락의 그런 의미만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려움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슬픈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가쁜 삶을 살아왔으니 여러분들 이제는 늘 깨어서 기도하여라.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기도하여라. 우리가 이런 점에서 쉴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동안 책무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사명감만으로 살아왔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책무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책무에서 must라는 그런 동사에서 want로 한번 가보시고 want는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want에서 좀 더 하나 더 like 좋아하는 것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술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숨가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잃어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충만한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는 휴식의 시기.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함 속에서 휴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 주일은 히브리 사람들의 안식일을 통해서 기초가 세워진 건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7일 동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일 동안 창조했어요. 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 7일 동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7일 동안. 이 한 주의 7일이라고 하는 것, 초기 공동체, 초기의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기 영성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주간의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7일 다음에 8일째를 기다리기 위해서요. 8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늘 깨어 기도하여라. 준비하여라. 뭐를 준비합니까? 7일이 지난 다음에는 8일이 있는데 8일은 뭐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날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기는 결코 숨가쁜 삶을 살아온 시기만큼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멈추고 이제는 액티비티의 그런 삶을 이제 안식을 누리는 휴식의 시기, 성령께 이끌려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8일째인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 새날 오늘이 11월 마지막 28일이죠. 내일부터는 연중 나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활의 날 8일째를 기다리면서 7일을 열심히 휴식하고 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